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춤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육신만을 아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히 준비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불꽃같이 눈동자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입니다. 교회 오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의외로 이 시대에 교회가 기도를 상실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 예배 중에도, 신앙생활 중에도 기도가 다 상실된 그러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리라, 이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힘차게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에 핍박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므로 그때부터 교회가 핍박 중에도 부흥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요? 사탄의 그렇게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저분이 저렇게 정말 부르짖어 밤낮 기도하고 정말 응답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의심하게 만들고 사탄이 핍박하니까 상황을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응답 직전에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해체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강력하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이 부흥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도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거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있을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더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핍박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생명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도요,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날로 그 수가 더해질 때 이 사탄의 핍박도 강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핍박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믿음을, 생명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많은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 피난 가는 상황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요, 우리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강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거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지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공동체의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당연히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지하의 그런 묘지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자기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요,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그 지하 묘지 같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 중에, 그 생활 중에 그 땅 밑에서 태어나서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핍박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핍박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 당시에 그 핍박이 얼마나 강했냐면, 예수 믿다가 잡히면 체포되어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화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의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흩어지게 되고 두려워서 숨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더욱더 믿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이 강해지고, 또 그 믿음이 순수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날로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서 체포하고 우리를 죽이면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을게요, 포기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기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할수록, 우리를 죽이면 죽이려 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순수해지고요, 믿음이 강해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의 모습,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되고 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핍박하면 없어져야죠. 핍박하면 떠나야죠. 핍박하면 두려워해야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강한,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핍박 때문에 망했다면, 핍박 때문에 사라졌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드림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순교, 죽음 중에도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순수해져서 오늘 이날 우리가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커지고 잘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이다 여기지만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해질 수 있어요. 핍박 중에도 더욱더 믿음이요, 복음이요,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귀가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 지나가고 나서 또 역사를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또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국교가 된 거예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제국,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가 성공했네, 기독교가 이제 잘 되었네, 이제 그 나라 전체가, 핍박하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네 라고, 잘 되었다,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또 그게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핍박 중에 교회는 순수해지고 건강해지고 강해졌고, 또 로마에서 이제 그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믿음을 인정해 주었을 때 드디어 교회가 힘이 생기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면서부터 영적인 문제는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의 건물을 세우게 되고요, 교회 건물은요 더욱더 화려해지면서 또 성직자들이, 믿는 자들이 권력자가 되게 된 거예요. 추기경이나 교황과 같은 사람의 권위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왕들보다, 왕의 권위보다 성직자의 권위가 더 높아져서 그때부터 교회는요,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세 시대는요, 암흑기를, 캄캄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믿는 자들이 타락되면요,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도 어둠과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며 이 사명을 회개하며 감당할 때에 이 시대에 비로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죄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우리 나라가 밝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시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구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강해지고 핍박을 받을 때 부흥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비로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에도요, 똑같은 이 역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관계자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제사장, 대제사장, 왕 못지않은 그러한 권력을 가진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권력자, 유대교 안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교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세상에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패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과 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들, 이 돈 거래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적어도 12살 이상 된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 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제사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 작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이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 지역에서 오는데, 만약에 우리 세종드림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부산에서 온다면, 부산에서 뭐 소나 양을 데리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까이 와서 여기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그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환전을 해서 그것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전 안에 하나 둘씩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지나가서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떠한 이권으로 형성된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위해서 환전을 해준 그러한 사람들도 돈이 되니까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볼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대기업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 그러니까 대기업 안에서 어떤 가족이나 아는 사람, 회사가 있으면 자신의 일을 공평하게 입찰을 하든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 자기 가족들에게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녀와 아니면 가족이나 관계된, 이권에 관계된 사람들은요, 뭐 일하지 않아도,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이 대기업 안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수입을 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교회 안에도 정말 기도와 말씀을 배우는 사람보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몹시 분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인데,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워낙 분노하셔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때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엄청난 분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구나. 성전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분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곳은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유대교나 로마 카톨릭에 나타난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작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 사진을 찾아보면 옛날에 처음 교회는요, 6.25 이후에 정말 그 교회들이 얼마나 작고 가난한 자들이 모였습니까? 건물도 없었어요. 천막을 치고,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건물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강대상이 없어서 사각 괴짝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한국 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요, 가난하고 작고 초라했지만 영적으로는요, 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부흥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도 작고 볼품이 없어서 이 교회 안에서 누구도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가 되는 순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구도 신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일꾼 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작은 초대 교회에서는요,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한테 장로님, 요번에 장로 받으세요, 장로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요, 믿음이 좋았다가도 장로 받으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꾸 초라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누구도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하고요, 믿음이 강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교회가 커지고 또 부흥되고 또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모이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모이면 돈도 벌 수 있고, 교회 안에 모이면 뭔가 생긴다,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다 라는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주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순간 이제 자기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순간부터 신학교가 서울대 가는 것만큼 어려운 경쟁이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재직이 세워질 때도요, 서로 장로하려고 합니다. 나 장로하려고, 너보다 내가 먼저 장로하려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이 변화, 이 타락한, 변질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커지면 커질수록 순수한 영적인 일들보다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일보다 세상의 다른 재미를, 다른 재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일수록 자기의 사업에, 이 예배 안에 관심이 많이 있고 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기의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동호인처럼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친교하면서 취미 생활 공유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안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어울리고 함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예배보다, 주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돈이 들어오게 되고 권력이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그런 육신의 그런 취미나 세상적인 만족이, 재미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순간부터 교회는요, 건강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이 늘었지만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웠을 때는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맡겨놔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정말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교회가 커지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수치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항상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는 소금과 같이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이 책망을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그런 카톨릭을 손가락질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저 사람 뭐 잘못됐어,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뭐 잘못됐어,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비판을 듣고 그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일은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서 그 나무가 베어진 곳에 이 구루터기가 남게 됩니다. 그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그곳에서 나무가 썰려지고 잘려져서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새롭게 삐져나오는 새싹들이 희망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구루터기 같은 잘려지고 버려진 미약한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의 교회는 새롭게 되며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의 잣대가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나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삿대질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가 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정말 이러한 영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우리 안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합당한 교회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바를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날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힘쓰는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의 교회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갈 때에도 우리가 먼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반석 위에 세운 이 주님의 드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어 나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이 세종시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은혜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된 사명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정말 교회된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예배하고 바로 서는 믿음의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마음의 간구와 소원 응답받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시는 주